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최종적으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혼인 동맹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한 것에는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회개한 아합을 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합하기를 희망했고, 또 어쩌면 자신의 때에 분열되었던 두 왕국이 다시 하나로 통일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동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주민으로서 바람하지 않는 것이며, 통일은 더욱더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여호사밧의 선택은 정말로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여호사밧의 선택을 일컬어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선택이 아무리 좋은 뜻과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선택하여서 아합의 집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때까지는 평화가 있었으나 그의 아들들로부터는 왕가의 유혈이 낭자하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이자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유다의 왕비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아합 왕가의 딸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독버섯과 같이 이 여인은 남편 여호람을 충동질하여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 그의 형제들을 다 싹 다 죽이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었으나 유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과 같이 여호사밧은 르호보암의 모범을 따라서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형제들에게는 재산을 넉넉히 나누어 주어서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남편을 충동해서 아합의 길을 따르게 하고 골육상잔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의 뜻대로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자신은 창자가 터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어버렸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왕국을 약탈해서 아하시아 외에는 아들이 남지 않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달랴의 악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역시나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게 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죽는 일이 발생하자 이제 남은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냉큼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6년간이나 유다를 통치했다고 역대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다윗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남겨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밧과 그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6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마침내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정당한 다윗의 씨로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강포에게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이셨고,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통쾌한 반전 드라마나 어떤 사필규정의 교훈쯤으로 받아들이고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호사밧 왕의 스스로 보기에 옳은 결정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내린 그 북이스라엘과의 홍인 동맹이 그의 나라와 왕가와 왕권까지도 모두 다 흔들리게 하는, 모조리 상실할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잘못된 선택이 여호사밧 왕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지, 누가 봐도 좋은 동기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한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요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지 진정으로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능하여 참으로 선한 것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선택은 얼마든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선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들이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여 보니 남아있던 자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도자들은 딱히 그들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도 또 더 이상 통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의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더 이상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 혼인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몰래 성전 한켠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하거나 아맘리에 그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굳이 기존의 질서와 마찰을 믿지 말고 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포로 후기 공동체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 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에 따르지 않는 면은 조금 있겠지만 뭐 좀 이 정도 유연한 건 좀 어때? 우리가 이 사람들과 굳이 마찰을 빚어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면서 성벽을 짓고 싸워가면서 성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합시다. 유도리 있게 대처합시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선지자들은 그들의 편을 들어서 거짓 예언까지 하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받은 말로만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받은 말이 아니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산발락과 도비아의 뜻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하 말씀은 그때의 포로 이후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도 됐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그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선한 사람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그 여호사밧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선택한 그 혼인 동맹이 얼마나 유다 집안과 나라와 왕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건선징악이나 사필기정 같은 종류의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다 집안을 좀먹고 있던 아합 집안의 악한 여인 아달랴를 쫓아내고 정당한 왕이 세워졌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통쾌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정 참으로 선한 일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으므로 우리 눈에 아무리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과연 저것을 행해야 되는지 망설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선한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충분한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지도 또 우리가 망각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게 하시고 또 전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두라 하시면 거두고 안식하라 하시면 안식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생존의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머무는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노력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먼저 가리켰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일하라 하시면 일하고 쉬라 하실 때 쉬는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정해진 때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며 지으신 대로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회복하는 삶,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모든 서울 상강의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